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영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물론 일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는 나타났는데 영으로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하고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영이 나타났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혼이 나타났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 부활이란 죽은 시체, 죽은 시신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이게 이제 부활의 용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로마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모조리 다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목숨이 완전히 끊어졌고 그 바람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고 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간접적인 증거로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동굴 무덤에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시신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면 시신이 있던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나 또 그 후에 베드로나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시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여자야 왜 우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하는 주의를 주기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평시에 했던 말 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몸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증거는 뭐냐 할 때 오늘 본문 3,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적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의 기록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한 것이 계십니다.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신도 3일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하루만 있은 게 아닙니다. 3일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죽지만은 죽은 후 3일 땅 속에 있을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 의미를 모르고 읽었지만 이미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자신이 죽어 장사 지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암시하는 그런 구절이었다고 그렇게 나중에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곳이 많은 중 시편 그 16편의 예언자 다윗은 그 예언하는 그 시에서 뭐라고 말씀했나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후 부활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로서 그 예언을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거기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주께서라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라는 것은 다윗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소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가는 저승세계를 말합니다. 저승세계. 사람이 죽으면 다음 세상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으면 거기 가는데 그런데 부활하게 됨을 인하여 죽은 자가 가는 그런 세계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썩지 않게도 할 것이다. 안 죽으니까 안 썩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기 썩지 않다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가 죽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16편 10절은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렇게 된 것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놀라느냐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부활이라는 사실을 머리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들도 죽겠지만 앞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하는 이 소망 가운데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무언가 하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봤으면 의심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는가? 그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활을 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거기 보시면은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한 후에 게바에게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게바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바로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베드로.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은 반석. 예. 자,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는 베드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뜻이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보였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성경에 따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잠시 요 사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기록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였다. 이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을 또 두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제 명칭을 가지게 됩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 얼마쯤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은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동료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근데 동료들이 그때는 베드로가 실성했는갑다. 또 혹은 베드로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 무슨 잠꼬대하는 소리도 아니고, 꿈과 현실을 구분을 제대로 못하게 됐는 것 같다. 꿈에 본 걸 가지고 현실로 봤다고 저렇게 하는 것을 참 보면서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 쑥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었냐? 그것은 자기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에게 나타난 것이 맞았구나. 베드로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렇게 알게 되어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게바에게 나타났는가?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시체가 돼서 계속 무덤 속에 있었다면 베드로에게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꿈속에서나 나타날까? 생시에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그런 사실을 잘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헬라어 의순을 보면 카이호티 이렇게 나옵니다. 카이호티. 우리 번역에는 그냥 막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래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은 카이호티, 오데 케바 이래 나옵니다. 오데 케바는 케바에게 보였다, 게바에게 보였다 그런 뜻이고, 여기 카이라는 말은 바로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접속사, 그리고 그 다음에 호티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그런 까닭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니까 카이 호티를 번역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즉 어떤 까닭에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일 수 있었느냐 하면, 부활했기 때문에 게바에게 보일 수 있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12제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었고 제자들은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예수님은 부활하고 또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계속해서 목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시간의 순서를 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는 차례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500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500명 중에 일부는 좀 죽었지만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가진 이 눈이 썩은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밝은 눈이고 우리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테러는 야고보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또 모든 제자에게 보이고 예수님의 그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남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이 총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남동생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밑에 있는 동생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바울 자기에게도 나타났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도 두 눈을 가지고 똑똑히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한 번만 본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아마 몇 차례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기 내게도 보였다 하는 보였다는 이 과거 수동태는 완료를 표하는 동작은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났다 그건 아닙니다. 아마 여러 차례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던 걸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게 된 이유는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자기를 보는 사람이 행여나 혹시나 영어로만 생각할 것만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가지고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다. 한번 만져보라. 손발을 내보이시면서 그렇게 증거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예수님이 탁 나타났는데 때마침 밥 먹는 시간이라.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턱 거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물론 배는 고픈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에게 이 부활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물었더니만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서 아마 먹는 그 자리에서 갖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그걸 먹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영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여 나타나셨다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라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 그것은 이미 죽은 자들도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입었던 그 부활의 몸체와 같은 그런 몸체를 입게 되어지기 때문에 잠자는 자의 첫열매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입게 되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부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울 자신의 그 행적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도 나타났다. 나도 봤다. 하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봤지만은 나도 봤다. 똑똑히 봤다. 8절에 보세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실은 나 같은 못난 인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인간,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인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어도 한참 없는
그런 멍청한 인간, 이런 인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는 다 나타나도 괜찮지만 사실 바울에게는 안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야 됩니까? 그 이유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인간인데 바울의 그 고백이 그겁니다. 멍청한 인간이고 모지 같은 인간이고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인간인데 거기다가 9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아주 모진 인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인간에게 이게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그런데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저 못된 짓만 하다가 지옥의 불쏘시기에 되어야 될 그런 인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느 날도 그날도 그 못된 짓을 행하려고 어느 큰 도시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도시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인데, 그런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입으신 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음성이 이러했다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헬라어로는 이렇습니다. 헬라어로는 사울, 사울, tis me, your case. 이게 이제 오자가 좀 긴데, your case.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했다고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그래? 딱 그 소리를 바울이 탁 듣고는 바울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헬라어로는 티스 에이 큐리에, 좀 그 액센트를 넣는다고 한다면 티스 에이 큐리에, 이런 뜻입니다. 티스 에이 큐리에. 바울이 거기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말해서 떨어져가지고는 거기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한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유신이 완전 실조돼가지고는 하늘만 쳐다보고 멍하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한다. 큐리에 하는 이런데 이게 액센트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뭘 합니까? 에고, 에미, 이 액센트 걸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바로 예수야! 나는 예수야! 온시 디어케에서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야! 바로 이 바울과 예수님의 이 만남은 좋지 않는 관계에서 만난 겁니다. 의향을 딱 들어보면 압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에고, 에미, 예수! 불만과 노함이 가득한 만남이었지만 바울이는 못 모르고 행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화를 내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행동한 것을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정말 괴롭힌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랬습니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가 잘못하고 있는 그것을 고쳐주어서 이제는 온 세상에 네가 본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라고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행적을 보면 일생 동안에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 사실을 전하게 되는데, 나중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증거를 하는 그런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린도 도시에 가서는 이 사실을 전한 중에 고린도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괴롭히고 모사기에 굴고 하던 자가 이제는 가장 위대한 복음 헌신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 것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네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안 하고 믿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확실히 자기는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상태나 지위가 가장 낮은 자임에도 틀림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피파하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도 못할 자이기도 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고 교인들을 때려서 장애인으로 만들고 잘 믿는 교인들을 못 믿도록 만들어버리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리고 건강한 교인들을 병들게 만들고 그렇게 한 자가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께서도 자격도 안 되는 나를 사도로 적합하지도 않고 합당치도 않는 이런 자를 일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믿고서. 그래서 그런 바람에 바울이 참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저 악길로 살다가 악명 높은 인생으로 끝마칠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고 믿어주는 바람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생각해 주어서 그것이 헛되지 않게 되었다고. 그래서 바울이는 그 결과 좋은 결과가 오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큰 수고를 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졌는데 자,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 봐준 덕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와 함께 하신 하는 그 함께라는 그 말, 그게 신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것은 나를 도와주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절에 그러므로 그 결과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11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바울이 전하든지 또 혹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었으며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했습니다 하는 사실을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1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고 또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이것을 의심 없이 믿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알렸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을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헛되이 믿지 않고 그 복음을 굳게 믿는다면 저 예수님을 꽉 붙잡고 또 그 부활을 꽉 붙잡고 흘러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만일 헛되이 하는 요 말 있죠. 참 중요한 말입니다. 헛되이. 여기 헛되이 하는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하는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믿는 것 이것을 두고 말합니다. 이렇게만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구원은 얻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는 오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예, 아무 의미 없이 교회 나오지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적 있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 영문밖에 길이라고 하는 그 가사에 보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인들 못 가오랴, 죽음인들 못 가오랴. 왜 그렇게 베드로가 갔던 그 거꾸로 가는 그 길을 그가 걸어갔느냐?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 소망, 그 부활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그러하게 되었고, 그 부활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목사님은 마지막 옥고를 치르면서 옥사를 하게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이 일본의 감옥소에서 죽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룰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길이, 여러분이 가는 이 모든 신앙의 길이 부활을 얻고자 하여 가는 목적을 가진 길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하나의 목표, 그 목표점은 우리가 참 달려갈 때 정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려간 그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어지고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부활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함을 드립니다.